17절입니다. 고 찾아 고 전으로 빨간 가시면 색깔 돼요. 고 3장 16, 17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손을 찾았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 17 이제 찾았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선생님이랑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이었는데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내 마음 인자와 진리를 살고 인자가 진리를 새겼을 때 결과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요청과 계심을 여김을 받을 그게 어떤 삶이라고 했었지? 평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누구 만났어요? 창세기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뭐래요?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예수의 선생님이랑 같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날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날 거예요. 우리 지금 똑똑하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 좀 산업적으로 무역이 완전 활발하게 발달한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부유했을까 아니면 가난했을까? 부유했어요. 상업적이고 이제 무역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근데 동시에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고린도에 뭐가 많았다고 했지? 잡신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고린도에 그런 거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파, 나는 이런 거지. 나는 하연이파, 나는 루아파, 나는 선우파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찢고 찢기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엔 심각한 분열과 이제 갈등으로 서로 나는 얘랑 만들어야지, 나는 얘랑 만들어야지, 얘 말이 맞는 거야, 얘 말이 맞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난무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볼 건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따로따로 한 명 한 명 지수, 선우, 은수, 태민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틀어서 우리 공동체 이름 뭐예요? 학구 학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또 학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커다랗게 볼게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NJC 그래, NJC 맞아, NJC. NJC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NJC 안에 NJC 안에 거합니다. 이 커다랗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선우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각 개인한테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에게 말하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개인이야, 공동체야? 그럼 다른 친구가 대답해 줄 사람? 공동체 맞아. 공동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집중! 선우! 선우! 아니면 스탠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 들으세요. 너무 졸리면.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즉 오늘의 말씀은 학군 공동체 NJC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교회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왜 바울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예배드리는 근데 단순하게 이제 예배드리러 우리 뭐 예배드리러 오는 그 건물만 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BIR 하면서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구약 우리 한참 그치 끝난 지 오래돼서 날 거예요. 성전의 구조적으로 보면은 또 구역이 또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뭐 바깥들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 근데 여기서 지성소는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직접 내려앉아서 성전 핵심의 중심 공간이 됩니다.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구약 때. 근데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뭔가 죄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이 갔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사람만 지성소에 갈 수 있었을까?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그 언약궤에 올려드리고 뚜껑을 닫고 뭐 이런 행위를 하는 대제사장이 구약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그 곳이 어디였었다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커다랗게 보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속죄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였어요. 구약 시대 때는 되게 어떤 순서도 많고 뭔가 매일매일 이제 뭐 회개를 한다고 해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런 뭔가 되게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 자,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휘장이 싹 아예 찢어지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진짜 흠없고 진짜 존귀한 제물인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그 단 한 번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 덕분에,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그 죄 없음을,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어떻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을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보혈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그 엄청 깨끗한 그 보혈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도 고린도 전서가 구약에 있으니까 신약에 있으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그 흠없는 제물로 되셔가지고 너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귀하게 된 자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고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인지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학부모 공동체 안에 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또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 17절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멸하신대요. 무서워, 엄청 무서워, 멸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대요? 거룩하대요. 거룩하다는 거는 그냥 구별된 거예요. 깨끗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 거룩하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거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야 될까요? 거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더 구별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거룩하게 더 구별을 되려면 진짜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다시 닮아주시며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 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마디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있어. 근데 루아가 왼팔이고 혜민이 오른팔, 누구는 왼다리, 누구는 오른다리, 누구는 마디를 이뤄.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마디 하나가 사라졌거나 팔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하루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성경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루에 이건 예야 하루에 성경 100장을 읽어 선생님이. 근데 선우가 성경 100장을 안 읽어서 선생님이 선우야 너 내가 100장 읽으니까 너도 100장 읽어야 돼. 그리고 선우한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 선우 어떨까? 너무 기분 나쁘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어렵지. 읽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 근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돕는 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분량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건면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우리 공동체가 더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주 이제 캠프 가요. 캠프의 주제가 뭡니까? 연합. 연합이에요. 그 부제목이 있어요 밑에.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니까 하나가 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연합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어떤 방법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재미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내 첫 번째 전제는 우리 모두 가치가 우리 학구이 하나님의 성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학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같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해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학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 학부 가운데 더 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한 명씩 각 사람이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구하세요. 선생님도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게 무엇인지 100%다 알지 못해요. 100%다 알지 못하니까 더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알려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고백하는 거 따라할까요? 우리 학군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학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따라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학금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캠프 가운데에서
우리 학교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를 하나님 제가 더 알길 원합니다. 구하세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